사라가 아이를 낳는 장면이 이제 어제 봤던 1절, 2절이었는데 1절, 2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그 시기가 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은 일어나지 않죠. 끝까지 시기가 되어야만 하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닭이 운다 그래가지고 동이 트는 게 아니라 그런 거나 하면 상관없이 동은 트는 겁니다. 새벽 2시, 3시에 왜 해가 안 떠? 그래봐야 새벽 2시, 3시에는 절대로 해가 뜰 일이 없습니다. 고난의 길을 갈 때 그 고난의 길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지쳐 쓰러지고 막 눈물을 짓고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그 고난의 길은 새벽 2시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아침 동틀 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시기가 될 때까지는 사람이 그 시기를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고 견딜 수 없어도 그래도 끝까지 견뎌내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우리가 모르니까, 시기를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죠. 그래도 그 시기는 하나님 정하심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건데, 여러분 시기를 기다리다가 좌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들이 다 좌절하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스스로 정한 시간에다 맞추려고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한 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는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까지 무릎 꿇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본인이 계획하시고 본인이 실행하시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은 믿음 중에서 가장 귀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10대 때 기름 부음을 받아서 30살에 왕이 되었는데, 그렇게 30살이 왕이 될 때까지 10몇 년을 막 도망을 다니는데 너무나도 힘드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20대 그 청춘을 광야에서 도망 다니다가 다 보냈는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러면 끝입니다. 언제인지 다윗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이고, 끝까지 그 길을 갔더니 30살에 이스라엘 중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죠. 여러분,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음에 7년이나 7년 반을 더 기다렸다가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이 되죠.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내가 유다 지파 왕 되겠다고, 내가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 왕 되겠다고 지금까지 도망 다닌 거예요? 아니, 사울이 죽었으면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왕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나를 겨우 유다 지파 왕으로 만들어요. 1년, 2년 지나는데도 계속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나머지 11지파가 얼마나 다윗을 욕하겠어요. 실제로 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특히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요, 다윗 욕을 그렇게 했습니다. 너 때문에 사울이 죽고 너 때문에 요나단이 죽었다. 엄청나게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7년 반이 지났을 때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반항했습니다. 너 때문이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 돼서 7년 반을 지내는 사이에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못 해먹겠어요. 내가 유다 지파의 왕 되려고 이렇게 했어요? 나 그만할래요. 그러면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 오신다 그랬으니까 내년 이맘때 찾아오시는 거죠.
그럼 은혜를 입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드디어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3절을 보세요. 2절을 보세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어요.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자, 이삭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다 그랬죠? 하나님이 지어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17장 19절 다시 가볼까요? (17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고서 아예 이름을 지어줬어요. 1년 전에 이름을 지어줬는데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대로 지은 거죠.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제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얘기를 했잖아요. 사가랴가 제사장이어가지고서 반차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더니 성전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사가랴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아들을 낳는다 그러면서 내가 증표로 네 입을 닫아버리겠다. 그래서 벙어리가 되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나왔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천사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얘기해 줬잖아요. 얘를 요한이라 그랬을 때 그걸 사가랴가 듣고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는 증표로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벙어리가 되는 증표를 받았어요. 나왔더니 말을 못해요. 사람들이 뭔가 있었구나. 알고는 있었는데 몰라요. 1년이 지나가지고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애를 낳았는데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엘리사벳이 물어봤단 말이죠. 애 이름을 뭐라고 할까? 그랬더니 사람들의 기대는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사가랴라고 하겠지. 그래서 사가랴를 기대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사가랴라고 하겠지 그랬는데 요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물어요. 사가랴에게 물어요. 그러면 네 아내가 사가랴라고 안 하고 네 아들 요한이라 그러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을 거냐 그랬더니 이름을 쓰잖아요. 쓰는데 요한이라고 썼어요. 요한이라고 쓰니까 입이 풀려서 그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증표를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절대로. 시간이 언제 지나가도 잃어버릴 일이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잃어버릴 리가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삭이라고 지은 겁니다. 이삭이라고. 자, 4절 보세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여러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대요. 이게 어디 나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대요. 난 지 8일 만에. 이게 어디 나와요? 우리 했는데 17장으로 다시 가볼까요? (17장으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1절에 보시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99세에 나타나서 아들 낳는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게 이제 아들 낳는 얘기를 해주면서 아브라함의 이름부터 바꿨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게 5절에 나오잖아요.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한다. 이름을 바꿨어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17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내 이름도 바꿔줬어요. 그리고 19절에 태어날 아이는 이삭이라 하라. 17장에서는 이름을 2번 바꿔주고 하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들을 낳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다. 7절 보세요. 7절. 2절부터 보세요.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둔다. 4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7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는다. 9절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면서 언약의 증표를 주세요. 표징을 주시는데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 얘기를 하나님이 17장에서 이미 하셨어요.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10절 다시 보세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언약의 징표죠.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네가 낳든 너희 집에서 종으로 있든 누구든지 너희 집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12절 마지막 맨 밑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언제요? 1년 전에.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 볼까요?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죠.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이 처음 얘기하신 겁니다. 17장에서.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할례를 또 누가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데 할례한 사람이 또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 한번 가볼까요?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90페이지 2장 21절 누가복음 2장 21절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예수님도 8일이 되었을 때 할례를 받았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간의 규약이 뭐냐? 너는 내 아들, 나는 너의 아빠.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내 자녀. 그 표징을 뭐로 가느냐? 할례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두 가지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아이에게 붙여주고 두 번째는 8일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하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어요. 자, 6절 보시면 오늘 본문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신대요. 얼마나 좋겠어요. 백세에 나왔으니까 웃게 하겠죠. 막 웃겠죠. 듣는 사람도 막 웃겠죠. 어이도 없어서 웃기도 하고 뭐 좋아서 웃기도 하고 축하하면서 웃기도 하고 막 웃겠죠. 그런데 이 웃는다는 것은 어디 나온다 그랬죠? 웃는다는 것은 이삭의 이름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다시 17장으로 넘어가서 17장 창세기 17장 19절 19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랬는데 이삭 앞에 2번이 있죠. 2번을 내려가서 보시면 뭐예요?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의 이름 자체가 웃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하여금 웃게 해줄게. 웃게 해줄게. 네 아들은 기쁨이야. 웃음이야.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6절을 보시면 다시 오늘 보면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붙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진짜 웃게 하신다. 그렇게 고백하죠.
듣는 자가 나와 함께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작품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작품이죠. 7절 볼까요? 사라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아무도 말 안 했을 것이다. 내 나이가 90인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해. 사라가 애에게 젖먹인다고 누가 말했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자, 8절 보시면 이제 바뀌어가지고 아이가 자랐어요. 그 다음에 젖을 떼요. 이스라엘은 젖을 몇 살에 떼냐면 최소 3살, 많게는 5살에 젖을 뗐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3살에서 5살까지는 젖을 먹였어요. 젖을 떼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자기 활동할 수 있는 나이가 됐잖아요. 이제 그 젖을 떼죠. 여러분, 젖 떼 가지고서 엄마 품을 떠난 사람이 성경에 또 한 명 나와요. 누구냐면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도 엄마 한나가 젖을 뗀 후에 그 젖된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다가 데려다 주죠. 사무엘상 1장에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젖을 뗐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 품을 떠나서 자기 활동 반경으로 이제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젖을 뗐는데 8절 보세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죠. 당연하겠죠. 그런데 9절 보세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이 베드린 동생 이삭을 막 놀리는 거예요. 10절 그는 사라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사라가 이야기하죠.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이삭도 그렇지만 이스마엘도 내가 지금까지 키웠는데 17살 아니면 19살 이렇게 됐을 텐데 이 아들을 내보내라니 무슨 소리야? 그러고 있죠. 당연히 엄청 근심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모르는데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라 말을 듣고 쫓아내려는 거예요. 이삭이 내 씨니까 쫓아내는 게 맞다. 그런데 네가 지금 고민하는 거 이스마엘 때문에 네가 엄청 고민하고 있지? 그런데 이스마엘도 네 씨니까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번창해요. 굉장히 번창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랍 국가 원조가 되는데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스마엘이 살아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니까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이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살려요. 쫓아냈거든요. 쫓아냈는데 여러분 14절 보세요. 쫓아내잖아요.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에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해요. 그런데 15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어요.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서 막 울어요. 그런데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 이룬다는 거 나왔는데 어디요? 13절에. 13절에.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얘기 똑같이 하셨죠.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이야기를 누구도 들어요? 하갈도 들어요. 18절에서. 그리고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물이 없어서 죽는 것 같았는데 물이 있더라.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못 보는 거 천지예요. 당장 옆에 있는 것도 몰라요. 당장 1시간 앞도 몰라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날이 반드시 온다. 기억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나 그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다윗도 언제 왕이 될지는 알지 못하였으나 단 하나의 믿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믿음, 그 약속 가지고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눈으로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끝까지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구건사님, 그래도 어제는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하나님 아직은 안심할 수가 없으니 끝까지 하나님 지키시고, 그래서 건강한 모습 되찾고 다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분들 기도 제목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오늘 하루 동안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